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없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에 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 산일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에 실어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신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길죠. 이게 문맥 전체를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단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짧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체로 보면 더 좋겠지만 그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단 최소한 문맥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 뭐 또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없음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왔을 때 심지어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도 이게 왜 없음이 된지 잘 모르더라고요. 뭐 제 동기 목사도 뭐 하나 갑자기 뭐 성경이 말이야 이거 없음도 있고 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실제 너무 이제 신학을 한 사람 치고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일반 이제 교인들이라도 임마누엘 교회 출신되면 저도 몇 번 이거 이야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없음 적어난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본에는 존재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내용, 여기 14절에 말이 있는데 이 존재하는 사본의 내용들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본에 존재하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사회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이거 바티칸 사본,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 신뢰성 있는 사본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신뢰성 있는 사본에서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더라, 이 구절이. 그런데 14절을 넣은 이유가 신뢰할 수 없는 사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공감될 만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걸 갖다가 없음 적어놨을 때는 왜 그런가 하는 거. 일부 사본에는 있는데 인정할 만한 사본에는 한 곳에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적는 방식은 좋은 방식들이에요. 제가 볼 때. 내가 뭐 지금 그 개혁 성경들 방식에는 그 모든 해석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좋은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는 좀 번역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실로 할 때 아멘이거든요. 이 아멘이 진실로로 번역할 때는 참 애매하다.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자주 이야기를 한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궁창이라고 할 때 궁창이란 번역보다 차라리 라키아라고 하는 원어를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 라키아는 이 개념적이고 실제적인 묘한 히브리식 사고가 있거든요. 그리 라키아라고 하고 이 라키아를 갖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들을 목사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뭐 나중에 내 창세기하게 되면 이 라키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라키아는 하나님이 걷는가 만나는 그 무엇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궁창하게는 그렇고, 또 뭐 영어로 atmosphere 해가 대기 해놓기도 이거는 너무 현대식이고, 익스펜스 넓게 틀린 지역, 뭐 어떤 영어 사본에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라키아는 히브리 사고에서 볼 때 뭐 푸른색, 창문과 같은 좀 푸른색이고 둥근 원 모양의 형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있는 개념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실로 할 때,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할 때 이 진실로를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거거든. 훨씬 더 풍성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 없음 이렇게 일부 사본에서 발견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없음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일반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화가 23장의 중심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처음으로 직접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호칭됩니다.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 처음으로 이게 바리새인들이 호칭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그나마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력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바리새인들이 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평민 집단이고 뭐 또 좀 이제 뭐 상인들 집단들이 많죠. 돈 좀 평민층에서 좀 올라간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리고 민초들을 대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나마 조금 열린 길을 가지고 있고, 야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전혀 손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두려움만 가지고 혹시 진리의 말씀 아닌가 하면서 듣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집단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막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인 게 이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다소 비겁해졌던 모습들이 확 변하는 순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어떤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죽자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에서 도망쳐 나오는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왜냐 할 때 이런 거 이야기죠. 그건 비겁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죽었어도 안 되고 그 중도에서 죽었어도 안 되고 어디서 죽으셔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적 은총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 세력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우호 세력들을 갖다가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적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겨우 죽을 수 있거든. 유대 사회에서 사형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는데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사고를 치놓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가 사형당했을까 했을 때도 조금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게 아마 뭐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 내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적용시켰을 것인데,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도매급으로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에는 틀림없이 국가 내란죄에 해당됐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같이 끼워가지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들은 예수님한테 왜 내가 죽습니까? 억울한 소리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립군이라는 게 목숨을 내놓은 사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 사람은 수군과 한 사람은 또 반항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혁명의 기치를 들었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풀려날 수도 있었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갖다 수긍하고 메시아관을 이해하고 수긍하고, 한 사람은 열받으니까 욕을 하는 모습들, 네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이 모습들도 분명히 들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칼창을 들고 그 혁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독립에 가담했던 그 모든 죄수들은 풀려났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쭉 생각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죽으려고 환장하신 거예요. 그 전에 모든 행보들이 이렇게 도망오는 모습들을 여자들이 봤을 건데, 지금은 그나마 죽는 걸 갖다 꺼리했던 사두개인들하고는 완전히 성경 청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이게끔 만들어 놓고, 그나마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끊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이 땅에서 자기를 풍요롭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아깝지만 끊어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정치에 관련되니까 이명박 옛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조계종하고 통화를 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어느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불결해집니다. 종교의 노벨상을 받으려고 한경지기가 생각하니까 WCC에 가입할 수밖에 없죠. 이 불순해지죠. 그리고 세계 제일의 부흥사가 되려고 하니까 빌리 그레임이 타락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을 모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중들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실제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 자기한테 가장 우호적으로 될 수 있는 세력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그건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다소의 이익이 상실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느 정도 끊어내야 되는 거 했을 때 죽음으로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정체성들입니까?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내가 죽을 자리를 찾아서 왔다. 순종이죠. 그나마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세력을 거부합니다.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판결에서 사형 선고가 나겠지만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여기서 결정됩니다. 선지자는 이 땅에서 누가 죽일 수 있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이 뜻에 있어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는 존재입니다. 먼저 알았으니까 먼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언제 순교됐는가 했을 때요, 빌립보 감옥 갇히기 전에 바울은 순교된 자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사형을 선고받았는가 했을 때 이 땅에서 사형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형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순종했고, 뒤에 이 어리석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죽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죄의 피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게 의미적입니다. 답으로 가져가기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제가 답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칙령들을, 그 캐리그마를 제가 실수 없이 전달하느냐 하면서 지금 던지지 않을 수는 없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던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실수하지는 말아야 되겠고, 다 전달은 해야 되겠고, 이런 모습들, 제가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우리 주님의 목전까지. 성경이 나아가는 곳까지 나아가고 멈추는 곳에서는 멈춰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은혜로 멈추는 지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여기까지는 나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지혜가 닿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지혜가 닿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저는 그 앞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조금이라도 그런 누룩적인 요소가 있으면 저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제가 두렵게 더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선지자는 반드시 그 목전까지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뒤통수에 두고 바로 바로 목전에 있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바로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왕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를 옆에 두고, 율법을 옆에 두고 바로 치리해야 되는 자입니다. 메시아 삼중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윤리적 요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덕심이죠. 마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의 중심부를 이루는 7가지 화를 매우 인상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화가 초대교회 당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7가지 화는 그 자체가 완전한 부패를 지적하는 의미심장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경건한 능력으로 신앙을 생산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화가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회상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어떤 죄인가? 우리가 이때 한번 숙고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결과론적인 것이죠. 지옥 간 놈들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성령 회상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놈들이 누군가 했을 때 이단들이죠. 그 이단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설치는 인간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개혁시대 때 이야기했습니다. 캐톨릭. 오늘날 저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복음을 모르는 그 교회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가 된다라고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요, 선민에 대한 저주거든요. 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이 선민이 어떻게 저주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교회에 왜 큰 화가 미칠 수 있는가 했을 때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하나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 선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의 목사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화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 인한 화. 누가 가능합니까? 잘못된 공동체에서 가능한 화지요. 막음으로 인해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옥을 가야 되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자기 믿음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가 아들이 이가 시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녔던 많은 지금 교인들이 실제 이런 교회에서 다 같이 똑같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세속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복음을 갖다 쓰면서 변질된 복음을 갖다 쓰는 것, 그게 아이고 그래도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 가지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불교의 모든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논리들입니다. 힌두들 마찬가지고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한 논리들이에요. 그리스 신화가 오경에서 하나도 그 사상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힌두 사상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 질서 속에 있는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망오제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적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물어 돌아가야 된다는 건 우리 근원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는 나그네 인생길을 이야기합니다. 회자 정리라고 하는 인연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성경적이잖아요. 무의자인이라고 하는 자인에서부터 왔던 흙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다 성경적이잖아요.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진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교도들이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인간들은 이걸 문자를 가지고 휘저으면서 더 조야하고 조악스럽고 조잡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종자들을 타락시킴으로 인한 화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이방신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이거는 모진놈 피하러 와서 죽일 놈 만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받쳐 죽는 것처럼, 여기서 더 악한 이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개종자들을 타락시킨다. 이들이 지금 개종자들이라는 의미는 이거 바꿨다는 의미보다도 이런 의미죠. 오늘날 많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는가 막 찾죠. 성철 같은 인간들도 찾아서. 그건 뭔가 언제든지 개종할 마음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죠. 심지어 석가까지도 계속 진리를 구현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공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돌을 깨치면 내일 당장 죽어도 좋다. 그건 결국 뭡니까? 개종할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개종할 마음이 있는데 뭔가 모르지만 이걸 갖다 받아가 진짜 참 진리를 갖다 전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없으니까, 자기가 못 찾으니까 자기가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왔을 때 더 타락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야훼를 팔고 있는 너희들이다.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내미 때문에 깊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서정주가 불교장으로 지내면서도 윤영주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건 뭐냐면 모내기 전법이지 뭐.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뭐 믿어놓으면 하나도 얻어 걸리면 그 지옥은 안 가겠지 않아. 그 모내기 전법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 장례식은 불교장으로.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명예스럽게 얻어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 또 윤영주 장로라는 인간은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옆에서 분명히 확인했고, 미당 서정두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죠.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내 말 듣고 서정주라고 하는 그 거물이 마음 움직였다 하는 이 개벽다기 같은 윤영주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 개종자들을 더 타락시켜버리죠. 이어령 교수가 믿었던 예수에 보면 이름이 있으니까 뭐 지구촌 교회 사람, 뭐 목사가 뭡니까 뭐 이런 것도 옆에서 갖고 그거 막 그 뭐 세미나도 주최하고, 아유 특이하고 뭐 어떻게 뭐 은혜가 된다 해서 자꾸 헛소리를 삑삑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은혜 될 놈 같았으면 이어령이는 선지자가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속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 헛소리에. 그리고 개변적으로 맹시함으로 인한 화를 세 번째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맹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보고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이 헛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자기의 맹세에 의해서 그 구원 받아지나?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 각성이 아니라니까요. 좋으신 하나님하고 막 그거 가스펠청 부르면서 맹세합니까? 하는 짓은 개똥차반인데. 네 번째, 사소한 것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화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옥하는 목사가 이야기하는 제자도죠. 대표적인 것이 온누리교회가 이야기했던 음악의 능력이죠. 찬양의 능력들. 찬양은 말씀의 절정인데, 말씀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찬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찬양은 천사들 따기가 힘든 건데, 천사들도 하다가 시험 받았던 게 그게 사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 교리가 성경을 잡아먹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실천이 성경을 잡아먹었죠. 대표적인 것이 웨슬리안들 아닙니까? 사소한 것으로 중요한 것을 가리는 것에 대한 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는 장로들하고 오히려 연합하기 좋으니까 사바사바하면서 평생 자기 안위를 지킬 수 있는데요, 도덕에 실패한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죠.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상적인 질서에 참여되지 않은 놈은 장로들이 목을 날려버립니다. 권사들이 목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지 않은 놈들은 그냥 살려줍니다.
이것들 이 당시부터 계속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이건 지금 이 안에서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배경들입니다. 쭉 이제 안에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요. 그리고 외적인 정결로 내적 정결의 필요성을 감추는 것에 대한 화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정결로 내적인 정결을 감추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의 무능한 존재들인데 외적인 정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냄새나는 것들이 어떤 정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씨앗들이거든요. 은총의 씨앗들이거든. 우리가 정결해지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외적인 정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교회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를 가장 잘하는 방식은 외적인 정결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떤 방식입니까? 건물을 크게 세우면 돼. 복음은 없어도 됩니다. 건물 크게 세우고요, 주차장 잘 만들고 인프라 쫙쫙 굳혀져 있는 이 외적인 정결만 있으면 돼. 아니 뭐 내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들 쫙 해가지고 젠틀하게 쭉 잘 배치해 놓으면 됩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 전문 목회자 딱 하고 탁 받아갖고 설교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설교 전문 목회자라고 나오면 또 어떻게 적습니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적죠. 인본주의적으로 탁 적어갖고 인간의 감성을 두드리죠. 그 세상적인 위로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놈들입니까? 전혀 없는 놈들인데 반드시 위로받아야지만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음은 은혜가 되고 지가 죽으려고 하면요, 이 불안이 됩니까? 그게 더 큰 은혜들일 때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외적인 경건으로 내적 부정을 감추는 것에 대한 화를 이야기합니다. 척이죠, 척.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겸손을 가정한 교만들, 한경직 목사의 그 겸손한 척하는 그 교만들, 이천수 목사의 그 겸손한 척하는 그 교만들, 자기 겸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건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기를 치는 걸 경건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닮아있죠. 사람만, 대중만 현혹시키면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본질적인 거룩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경건하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으면 경건해지는 척하는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느 영화 그겁니까? 그거 보면 저 백윤식인가 그 이야기하죠. 국민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아주 감동시키기 너무 쉽거든. 그런 것들 감동시키기, 대군중을 감동시키기 너무 쉬운 것들이 볼셰비키 혁명에서도 드러났고요. 다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대중들을 잡으면 뭔가 하면 세상적인 명예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적인 경건으로 내적인 부정을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명한 놈들하고 같이 가는 걸 좋아하죠. 부흥사라고 이야기하는 빌리그레임이요, 클린턴 대통령이 부축을 받고 와가지고 그 단위에서 구태여 와갖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을 타고 대중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놈의 소리가, 말 타고 다니면서 대중 설교하는 게 하나도 들리겠어요, 그거?
그리고 수도 없이 그런 같은 곤정을 말아놓고 대본 보고 막 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몇 놈한테 들리겠어 그거. 대중들은 열광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분위기, 외적인 분위기 때문에 열광을 하는 거죠. 하나도 안 들려도 좋아 그냥.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있죠. 자, 옛날에 비틀즈 공연했을 때, 지금 아마 BTS도 마찬가지일 거고, 공연했을 때 왜 가니까 그 사람 음악 들으러 갑니까 했을 때 노 하잖아요. 괌 지르러 간다고. 음악은 어차피 잘 들으려고 하면 그 레코드에 다 있어요. 그죠? 다 있는데 어디가 하나도 안 들려 시끄러워갖고 그런데 괌 지르러 가는 거예요. 괌 지르러. 그런 것. 부흥사의 특징들이 뭡니까?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뭐 예수 쫙쫙 해서 하면서 막 감동을 막 불러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막 그 윤활유 치가지고 받아들이기 좋았을 때 그때 어떤 말로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요 좀 더 냉철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흥분시키가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게 누구 특징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막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야 비를 내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봉사들이 흥분시키가 들으려고 하죠. 진리는 어떻습니까? 냉철하고 정결하고 고요한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면서도요 봉사가면 난리 버거지를 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막 흥분합니다. 그러나 안되면 자기 감정에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참된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놈들도 막 흥분해가 자기 감정에 막 일어나갖고 이걸 갖다가 자기 감정을 선악가에서 일어난 이 감정들, 이 사탄들이죠. 이 감정을 성령으로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야 여기서 얼마 헌금하실 분 하면 막 들고 뭐 자기가 저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막 들고 하죠. 올바른 교회에서 11조 내는 것도 발발발 떠는 놈들이 거기서 막 들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거 감동 그런 거 막 시켜놓으면. 그래서 부흥사들 요즘 훌륭한 부흥사들 기준들은 있죠. 이게 얼마나 교인들 주머니를 잘 트느냐에 따라서 분배하죠. 뭐 3대 7이나 2대 8이나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머니 돈을 잘 트는 부흥사가 페이가 높죠. 쫙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인들 주머니를 트는 데는 관심이 있어도 그 교인들이 형편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진짜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크게 작정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다 자기 안에서 처지보다도 많이 냅니다. 정말로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된 놈들은요 잘 안 냅니다. 왠지 압니까? 그 정도에서 휘말릴 놈 같으면 부자 못 돼서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갖고 절대 과도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체면상 그 사람들을 낼 때요 사골세방에 사는 인간들은요 미래에 벌을 돈 10년까지도 작정을 합니다. 지금 없는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면서 가갖고 그 작정을 합니다. 그거 잘하는 놈이 어떤가 하면 훌륭한 부흥사인 거야. 이런 것들. 7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부함으로 인한 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좋다 뭐 사글세빵은 안 내고 뭐 10년 동안 작정하고 뭐 이런 인간들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이 사자가 나오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김사마이한테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감동받은 척 하는 놈이 김경천 목사가 하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눈 내리 깔고 보려고 하겠지. 저번에 밀락동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했을 때 어떤 그 권사라는 인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예배 시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훔쳐갖고 저 김사마에 있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거? 명성교회. 내가 명성교회 목사님 진짜 이렇게 와. 명성교회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앉아서 기도를 해. 그때 유수미 사모 있었지 그때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기도 팍 하더니 뭐 어떻게 또 봉투 2만 원 헌금을 떡 하고 갔어요.
하면서 여기 탁 명성교회 제가 권사입니다. 김사입니다. 이게 희한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김사마의 그 똘마이들 중에 그런 거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 이런 것들. 그거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가 여기 온 거 영광으로 알아라 이거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한테 자 밀락동에서 명성교회까지 갈 정도로 열정이 있고 그게 못 가니까 이 정도 임마누엘 교회 정도는 예배드리러 나가는 게 자기 수준에 안 맞고 하니까 끝나고 나면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겠다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문도 못 닫게 하고 자기가 안에서 탁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딱 간단 말이지, 그죠? 이런 내가 개떡 같은 일을 당하면서 참 그리고 의의가 없는 거지 보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무지한 민초들을 갖다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게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당할 만하니까 당한다. 엉터리 봉사에게 감동받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열정들이 불쌍한 거 있을 때 그게 아니고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선지자가 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갔을 때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욕하는 사두개인들이 가면 모든 주문이 다 털어내고 있었던 것도 이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한 거죠. 이와 같은 7가지 화에 대한 기록은 마태의 문학적 재능을 풍성하게 증가합니다. 근데 문학적 재능을 풍성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 사실 주석적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이 안에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문학적 재능이 풍성하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학적, 우리가 시 하나보다도 그 안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풍성한 진리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죠. 마태는 전성의 요소들을 취해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주된 대적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전성된 것들 가지고. 이 단락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괴로운 단락 중 하나입니다. 더욱 괴로운 사실은 이 단락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괴로운 사실은 이 단락의 실제적인 대적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외식 혹은 위선입니다. 이 외식 혹은 위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누룩 있는 빵, 누룩 있는 떡들이 훨씬 더 풍성하고 맛있어 보입니까? 외식이죠. 그리고 위선이죠. 누룩, 보잘것없는 누룩, 이스트가 있는데 그 누룩을 갖다 탁 입혀놓으면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빵이 막 케이크도 만들고 다 만들죠. 이게 누룩 가지고 이스트 가지고. 위선이죠. 진리는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코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적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이런 걸 다 적용,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아니냐? 데코레이션, 누룩들. 말씀에 누룩이 좋은 거야, 아주요.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짚고 즉시 출애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한테. 그런데 오늘날 또 여전히 어떻습니까? 누룩이 붙은, 누룩이 덕지덕지다. 보기가 조금 풍성하잖아. 누룩을 내라 멋있게 데코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누룩이 풍성하게 붙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누룩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냥 글자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질서 누룩을 잔뜩 입혀놓는 거죠. 그러안 되면 아유 우리 응답받았습니다 하죠. 주차장에 차 하나 였는 것까지도 기도를 했더니 응답해갖고 평상시에 주차장에 차들이 많았는데 제가 들어갈 곳이 생겼습니다 했었고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따라서 이 단락은 역사적인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현재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한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내 말에 이거 주석적이냐, 주석이에요. 그런데 이 주석 적은 놈들도 보면요, 상당 부분
몸살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선지자는 못 되는 거죠. 선지자를 돕는 배필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적인 지혜 모아놨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누룩을 쫙 떼내고 그 안에 감춰진 것을 쫙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려고 하면요, 적어도 이런 깨달음은 없어도요, 어떤 것이 진짜라는 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먼한테 환호하는 자들보다요, 바울의 말을 듣고 각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